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총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유혹에도, 그리고 어떤 박해에도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만을 따르라, 그 말씀 아닙니까? 배교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 고난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은 너무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박해도 유혹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며 끝까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절, 13장 1절부터는 실천편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교회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유심히 보고 그들이 행해나 그릇된 교리,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이단에 빠지게 한다면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진리의 길, 복음의 길로 지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는 일을 했거든요. 몸과 마음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당연히 성도들은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나아갈 때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세상에서 고유의 사명,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 사명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고유한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첫째로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협력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또 유대교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만 믿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뭔가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 이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계명을 100% 지켜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새 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다 하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죄인인 내가 구원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를 데리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초등교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초등교사다.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교 그 사람들은 그 얼마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음식도 얼마나 가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비늘 없는 거 못 먹어요.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건 못 먹습니다. 대책임질하는 건 못 먹어요. 대책임질하지 않는 건 못 먹어요. 정말 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 조항 말고도
자기들끼리 또 복잡한 걸 만들었어요. 물건을 들지,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몇 킬로 이상은 들지 말아야 된다. 걸음도 몇 보 이상은 걷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요즘도 그래요. 안식일에는 전기불이 나가면은 그 전기불 켜지도 못해요. 그냥 깜깜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야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입니다. 바로 육신을 위한 식물을 중히 여기고 형식에만 매여서 내실은 없어. 진정한 율법의 내용물은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건 빠져버렸어요. 그냥 거기 조항, 글자 기록된 그 항목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내실 없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릇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은요, 때로는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요, 사업도 그만두고 날마다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는 그 신천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냐고요. 거기 빠진 사람 중에는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마귀가 강력한 이 힘과 권세를 이용을 해서 그 이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악령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그릇된 교훈을 조심하라. 언제나 그 이단들은 지금도 사냥감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굶주린 사자처럼. 그걸 조심하라고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0절로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요. 제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금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기도의 제사, 그리고 예물 드림, 헌금의 제사, 그리고 또 찬송의 제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구약의 제물을 잡아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은 찬송을 통하여서 그 향기가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을 정말 내 마음의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영적인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찬송할 때 그 찬송이 그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찬송하여 보라고 해요. 재미없어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감사와 찬송,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구제와 선행도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거, 이것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와 같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그분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적도 있고, 돌아와서 저기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하셨으며,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거기 이스라엘과 주변의 땅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은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막을 내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천하고 없는데 왜 동일하다는 겁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과 지금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대신박을 합니다. 늘 성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간증거리가 다 있는데 그 간증하는 간증거리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핍박도 환난도 풍파도 이겨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